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이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보면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한번 펴볼까요? 앞으로 당겨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에 9장 3절을 보세요. 네. 1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되 어떻게 보냈느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행하는데 사실 필요하죠. 그죠? 아니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자기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때 전도 여행을 보낼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 있더냐 하니까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다는 거죠. 하나도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전도여행을 잘하고 그 전도여행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치짐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그랬어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할 정도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겉옷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겉옷은 주로 이렇게 몸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잘 때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돈을 변통하는 것 이렇게 임시적으로 돈을 융통하는 데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옷을 갖다가 저당 잡으면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옷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는 필요 없다고 하고 이제는 필요하니까 가지라.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 이는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 자, 이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들과 함께 불법자 강도들과 함께 같이 못 박혔죠. 그래서 불법자 이 강도들과 같은 사람으로 종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무기력하게 돌아가셨고, 그런 나중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 1033면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2절, 구약 성경 1033면 또는 1034면, 예, 다 펴셨습니까? 네, 우리 김명태 장로님은 다 펴신 것 같은데. 네, 이사야서 53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거 여기는 범죄자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불법자의 동류라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뭐 번역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이제 범죄자가 불법자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오게 된다. 죽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의지했던 예수님,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르는 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전대를 걸음에 모으고 배낭을 모아서 그 안에 뭐 짐을 가득 실어 놓고 검은 보화를 그 안에 가득 쌓아 놓고 또 실제로 검을 많이 준비해서 칼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고난을 받게, 실제로 고난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 야고보는 또 목베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런 정도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제자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사자밥에 던져지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힘든 어려운 그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대를 준비하고 전대를 가지고 배낭도 그리할 뿐만 아니라 검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 검은 어떤 검이다? 그냥 싸우는 검이 아니라 영적인 검, 영적인 칼을 준비하라는 거, 영적인 능력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힘과 능력이다.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 38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지금 여전히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깨닫고 있어요. 실제로 검이 2개 있다. 예수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랑 삼아 내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족하다 대답하셨습니다. 이 족하다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제자들과는 영적으로 대화가 사실 되기는 어렵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는 때가 오게 되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조금씩 그들은 영적인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대와 배낭과 금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전대와 배낭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산, 영적인 유산, 영적인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금을 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금을 가지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새겨서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전대와 배낭과 금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전대와 배낭에 세상적인 부활을 가득 심어놓고 세상적인 이 재산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전대와 배낭이 두둑하고 칼과 같은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세상 부귀와 영화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물질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능력,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 끝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했지만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붙잡히시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세상의 욕심과 돈과 권력과 명예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서야지 우리가 그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헬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기, 쓰기, 묵상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100도 200도 한다고 해서 저에게는 아무 그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 무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검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야 우리가 사탄 마귀를 찔러서 무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굶주리고 나서 시험받아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구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 있지만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고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호련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고 새겼어. 과연 나는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50년, 또 어떤 분은 40년, 또 어떤 분은 70년, 8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과연 어떤 검을 준비했습니까? 어떤 영적인 전대와 배낭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전대와 배낭에는 과연 영적인 그런 자산들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욕심만 가득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전대와 배낭 속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예와 그런 것들만 가득 쌓여져 있다면 여러분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전대와 배낭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당장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차곡차곡 그 전대와 배낭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쌓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영적인 검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함으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칼을 가는 겁니다. 언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 마음을 떠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지인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칼을 갈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끝없이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는 너희가 전대를 가지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 삶을 돌아보고 과연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가지고 있는 전대와 배낭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신을 많이 쌓고 영적인 칼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가 바로게 서서 고개를 바로 들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